오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는, 지금 텔레비 뉴스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3월 중순쯤은 끝난다는 얘기가 있고, 뭐가 맞는지, 조갑제는 탄핵이 8대 0으로 탄핵이 된다고 조갑제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참, 그런 사람이 보수의 논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보면은요,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은 한동훈이 같은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지금 이재명이 좌파들 하는 건 무지하게 나쁜 건데, 그거를 박근혜는 거기 뒤집어 씌워가지고 탄핵이 당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윤석열이도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탄핵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8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야단인데, 지금 오늘 광주에서 전환길이가 혼다고 그러고 얘기들이 많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0 애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니까 그 기운이 우리나라 운을 살리지 않을까,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법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랑건강법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그것도 건강법도 그 각자 기운에 따라서 생각되는 거지, 특별하게 절대적으로 약 하나를 먹으면 그냥 100% 다 낫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젊었을 때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요가를 하면 좋을까 하고 돌아다녀 보기도 해봤고, 단전호흡도 해봤고 하는데, 그것이 해서 도움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하여튼 살고는 있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건강이 나빠가지고 자연 건강이 되는 일본의 니시라는 사람이 단식 요법도 무지하게 했어요, 세일. 우리 사람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지금 와서 보니까, 제 나이에, 사실 죽은 사람은 그만이지. 그건 제 나이에, 제 지금도 딴 놈들은 암 안 걸렸는데 나는 암 안 걸렸거든. 그게 자기 체질이에요. 우리 앞에 한의사가 있었어요. 지가 그 사람이 지가 하도 아파서 그거 남한테 진망을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건강이 이렇게 나빠가지고 이게 사업도 안 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좋지 않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 얘기는 그래요. 그 사람이 제일 교포인데, 그 양반 얘기는 혈액이 끈적거려가지고 제대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그냥
방법이 좀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걸 왜 이제 단식을 하면은 혈액이 깨끗해져가지고 좀 나은 것 같다. 고다에 다시 돌아가고 그러죠. 이건 그런 거 저런 걸 생각하면은 제 자신이 지금 우리 집 사람들 당신 여태까지 산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고. 그 운이에요, 사실.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이 날 살려줬느냐, 여호와 하느님이 살려줬느냐, 뭐 얘기들은 불심이 장해서 살려줬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 거고, 지금 사회에서 온 것도 지금 제 자신이 가만히 보면은 참 불가사의하게 지금까지 살고 와 있어요.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살 근거가 돼서 산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개미하고 코끼리하고 어떤 게 실력이 세냐. 개미 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개미밖에 없어요. 코끼리가 돼요. 그런데 참 그것도 희한해요. 네가 보면 개미들이 그 조그만 것들이 개미 집을 만든 걸 보면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런 거 전부 그 자체가 사실 존재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 특별한 무슨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조사스님들, 부처님이라는 책을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쓴 게 있어요. 그거 읽어보니까 홍위병들이 모태동이 때 난장을 부려가지고 그냥 막 죽이고 그럴 때 있잖아요. 육조 해능대사 우리 지금 육조 단경 공부하지만 육조 해능대사는 앉아서 돌아가서 지금도 그 육신 그대로 있어요. 그래 홍위병들이 와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 책에는 그래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칼로 그냥 내려쳤대요. 치니까 살점이 뛰어나더래.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육조 해능대사는 이 단경에 나온 것 같이 마음 공부도 철저히 했지만은 그 결과도 사실 우리가 보면 그것도 신통인 걸로 보지만 신통이 아니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결과 때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저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 어떻게 하면 부처님 공부를 잘해서 깨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게,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 진짜 가만히 제 일상을 봐도 그렇고 누구나 맞아. 그걸 봤을 때
인생이 확실히 바뀌는 거는 틀림없다고. 저 자신은 자꾸 얘기를 해서 안 된 얘기지만 제가 사실 잘못했으면 쪽박 잡기도 하고 죽을 뻔도 했었고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불가사의한 거고 그것이 고맙고 거기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 그렇지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돼요. 딴 생각하지 가다가다 뭐 유튜브 봐야지 뭐 봐야지 뭐 하면 마음 공부가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괜히 딴 얘기가 돼 있어 미안합니다. 육조당연 공부를 해야죠. 삼십 36쪽이요. 대사는 오양에서 시작하여 조국에 이르기까지 37년 동안 설법하였다. 여기 오양이라는 게 21번 광덕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오양이 뭐냐면 광주성에 있는 영명 5년이 아니고 오양을 5년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고 그 영명이다 이거. 조계는 소주부에 있는 지명이다. 이 땅의 소유자인 조승량이 대사에게 드린 것이며 두 봉우리에 큰 시내가 있으므로 조씨의 성을 따라서 조계라고 하였다. 이제 지금 오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조계에 이르기까지 37년 동안 육조 해능대사가 설법을 했다. 이게 이제 우리 조계종이 왜 조계종이냐면은 부천 육조 해능대사가 계시던 데가 조계산이기 때문에 조계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계종입니다. 그동안 감노의 저조, 범부에서 뛰어난 성인줄에 든 분은 그 수요를 기록할 수 없다. 여기에 이제 감노가 뭐냐 하는 것은 22번을 보십시오. 감노, 천상에 있다는 물로 한 번 마시면 죽지 않는다. 불법이 불생불멸의 묘도를 밝히는 법문이므로 법이 감노이다. 이건 부처님법이 감노예요. 설법을 감노를
부어주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걸 들어가지고 깨달은 성인의 길에 들어갔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전능력, 영인력, 그 수요는 기록할 수 없다. 여기에 이제 23번을 보면 육조 현행대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숫자가 뭐냐 하면은 전등록에는 그 법을 전하는 그 기록에는 대사의 법을 이은 제자들이 43사람으로 열거해 있다. 그러니 43사람이. 그래가지고 불심종을 깨달아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서로 어울려 큰 선지식이 된 분은 그 이름이 정등록에 실려 있거니와 그중 남학 청원의 두 분이 가장 오래 대사를 시중하여 무파비의 도리를 남김없이 얻었던 것이다. 여기서 불심종이라는 것이 뭐냐? 불심종은 불심종을 깨닫는다고 그래 있거든요. 여기 23 밑에 보면은 불심종, 불교의 교학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 수행하는 것을 교종이라고 한다. 교종이라고 한다. 교학을 다루고 있는 근본 일물에 직접 투입하여 수행하고 행을 전개하는 것을 선종 또는 불심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경을 배우는 것이 교종이지만은 이거를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깨닫게 들어가는 것이 불심종이고 선종이다. 따라서 교는 부처님 말에 비롯하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에 근원한다. 그 다음에 전등록을 그 사람이 선지식이 된 사람들이 여기 깨달아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요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불심종을 깨달아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서로 어울려진 선지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떤 건가? 그냥 겉으로 그렇게 알 게 아니라 여기 광덕 스님이 설명한 게 있습니다. 아는 것은 범부의 원인인 무명의 근원이 실로 찾아도 얻을 수 없음을 요달하고 이게 요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중생이 무명이에요. 무명을 갖다 깨치려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무명은 얻을 게 없어요. 근원이 없어요. 실로 찾아도 얻을 수 없음을 그것을 요단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요단하고 자성이 밝고 뚜렷해요. 자기 성품자리가 밝고 뚜렷하여 만고의 빛남을 아는 것이, 그것이 아는 거예요. 자성이 밝고 뚜렷하여 만고의 빛남을 아는 것이요. 그러면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행한다는 것은 한 생각 거저가 하나하나 청정본지의 흘러나며 요게 중요한 겁니다. 행한다는 게 뭐냐?
행한다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우리는 행하는 겉으로 행하는 건데 행한다는 것은 한 생각한 것이 거죠. 그거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그 생각 하나하나가 어디서 나오냐면 청정본질 고유 깨끗한 그 우리 불성자리에서 흘러남이며 그의 직접 나타남이어서 그것에 그 우리 본성자리에서 직접 나타남이어서 불조의 행을 말한다. 나타남이 이어서 그 나타남이 있는 것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해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전부 불성자리에서 나오는 걸로 아는 것이 행이에요. 그냥 그렇게 안 하고서는 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행을 말한다. 알기만 하고 행이 없으면 참으로 안 것이 아니며 행하되 알미 없으면 참 행이 아니다. 여기서 이 광덕 스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는 건 뭐냐? 무명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무명이 없다는 얘기는 것을 아는 거고 내가 나오는 건 청정 본성자리에서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지금 생각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생각이 있어야 행동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 본성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오는 본성자리에 나와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음에 지금 나와서 행동하는 것이 내 근본 불성자리에서 나와야 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행하죠. 무명자리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아는데 마음자리를 항상 무명에 끄들려가는 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명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철저하게 흘러나와야 그게 행하는 거다. 그 얘기를. 이건 행한다는 것이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운 거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암과 행이 둘이 아닌 것을 서로 응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아는 거고 행하는 것이 서로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하게 이게 도노예요. 도노라는 게 뭐예요? 도노라는 게 도노 점수 얘기를 하잖아요. 도노 점수 얘기를 하면은 전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 뭐가 있고 수행할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은 도노 자체가 이렇게 오면은 도노 오는 거와 행하는 것이 둘이 아닌 거예요. 요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게 도노예요. 그런데 이 도노 점수를 잘못 알아가지고 스님들이라는 사람, 불교학자라는 사람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행할 뭐가 있다고 하면은 무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명이 없기 때문에 수행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덕 스님의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가 큰 선지식이 된 분은 전능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지식이 뭐냐? 생사 없는 도리를 요절하고 너희 본부에게 바른 길을 가리키고 이끈다. 선지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중생들에게 그 올바른 길을 가리키고 이끌어가는 것이 선지식이고, 그걸 도사라고 얘기를 하고, 선우, 좋은 친구라고도 얘기한다. 전등록에 거기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전등록이 뭐냐? 경덕 전등록의 속칭, 그 이름을 전등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30권이에요. 참,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돈이 지었다. 과거 7불부터 역대 선중조사들을 우파 52세의 득법, 기연, 전법, 법계의 차례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이름이 오는 조사는 1712명이다.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 돈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지었는데, 과거 7불,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7분이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과거 7불에 그 부처님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주시고, 선종조사, 선정의 달마대사, 대가대사, 이 조사들에 대해서 거기 전부 쓰고, 오파라는 게 이 선정의 5가지 파가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2세 이 동안에 법을 얻고 그 얻은 인연을 설명하고 법을 전하는 것을 선하고 그 법계가 어떻게 법의 계가 되어 있느냐를 설명하고 차제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1712명이다. 이런. 그러고서 이제 정능력에 실려 있거니와 그 중에서 이 중에서 1712명 중에서 남학 쾌양성사 청원행사 두 분이 가장 오래 대사를 시중하여 무파비의 도리를 남김없이 얻었던 것이다. 여기에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6조 대사 이래의 양대 산명이 있다. 어떻게 되느냐면 그 제자의 남학 쾌양성사와 청원행사를 가리킵니다. 남학은 당나라의 금주 안강 사람이다. 속송은 두씨이며 육조 스님을 섬기기 15년을 지나 남학 반야사에 들어가 30년을 교화하여 크게 선풍을 떨쳤다. 그의 문화에 마조대사가 나와 선문의 대성리가 온다. 청원행사는 길주 안성 사람이다. 속성은 유씨며 법명은 행사.
육조의 법을 받고 길주 청원산 정거사에 있으면서 크게 종풍을 떨쳤다. 문화에는 석두대사가 나와 마조대사와 쌍벽을 이룬다. 그러니까 남해 계양생사 밑에는 마조대사가, 청원행사 밑에는 석두대사가 나와서 둘이 크게 이뤘다. 여기 이제 무파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파바를 깨달았다고 그러거든요. 무파바가 뭐냐? 이게 무파비인데 없어요. 없을 무자에다가 잡을 파자에다가 코비자예요. 우리 코를 잡을 게 없어요. 사람이 코를 잡아야 뭐가 아는 거에 잡을 게 없어요. 그것이 무파바야. 선에서 얘기하기를 무파비라는 것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무파비라고 그랬지만 실제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공돌이에요. 공돌이는 깨달을 도리가 없어요.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공은. 그래서 무파바이라 부회를 여기 설명한 거를 들어보십시오. 본성 활물이 현전하여, 본성 활물이라는 게 활물이 뭐냐 하면은 우리 불성자리예요. 그것이 사실 불성자리로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불성자리예요. 그래서 활물이라고 그래요. 활물이 현전하여. 이 나타나 있는 것은 전부 본성 활물이 현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개념과 논리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이게 여태까지 생각한 것을 잘 생각해요. 활물이 현전하여 우리의 개념과 논리로서는 파악할 수 없어요. 그 논리로서 파악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손잡이가 없어진 것으로 비연. 잡을 게 없어요. 손잡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손잡이가 없으니까 뭐가 없고 뛰어난 게 없고 뚜렷이 밝아. 손댈 수 없다. 그래서 대대가 끊긴 것이다. 상대적인 생각이 다 끊어진 것이 대대가 끊어졌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무파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파비의 도리를 남김없이 얻었던 것이다.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 밑에서 마조와 석두가 나와서 기틀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 현풍을 크게 떨치고 이에 임재, 위양, 조동, 운문, 법안, 제공이 웅장하게 줄지어 나왔다. 이게 이제 여기 마조 석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마조 이름은 도일이고 속성은 마시다. 한주 습방 사람이면서 휘양선사의 법을 받고 강서 개원사에서 크게 교화해서 마조 문화에 백장선사, 해매선사, 염간선사, 남전선사 등 전등록에 오는 인물만도
39명이 되니 실로 남학의 종풍은 마저에 와서 크게 약진했다. 그 다음에 석두는 어떻느냐? 석두 이름은 회천인데 단주 고요 사람이고 속성은 진시다. 어려서 육조에게 하였다가 대사 돌아가신 후 멸후 행사에게 깨치고 후에 형산 이게 사실 육조 해능대사 밑에서 공부하다가 깨치지 못하다가 청원행사한테 가가지고 깨쳐요. 그 청원행사에 깨치고 후에 형산 양단 등에서 크게 교화하였다. 당시 강서의 도일 호남의 석두라 하여 이대 감노문으로 불리었다. 그 다음에 기틀이라고 나오는데 기틀이 뭐냐? 마음의 활발한 기틀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전부가 임재종이니 석두가 나와서 기틀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 현풍을 아주 대단한 현풍을 크게 떨치고 이어서 임재, 위양, 조동, 운문, 법안, 제공이 웅장하게 출려 나왔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33회 여기 나온 오관은 뭐냐면 이하가 이른바 오가 또는 오종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임재종이니 위양종이니 조동종이니 운문종이니 법안종이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종이라고 해요. 그것이 웅장하게 줄지어 나왔다. 도덕의 무리에서 뛰어나고 문풍이 험준하여 영특하고 신령스러운 납자가 개발 인도되어 뜻을 떨치고 관문을 뚫어 여름에 한문에 깊이 들어 다섯 파가 그 근원을 같이함에 이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문풍이 험준해요. 문의 바람이 아니라 그 가르침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험준하여 영특하고 신령스러운 납자가 뭐냐? 납자는 이 34일 나비를 입은 자, 즉 출가인을 말함. 득해 선종해서 쓴다. 납승이라고도 한다. 나비는 누덕누덕 기운 옷이니 버린 헝겊을 주어 모아 만든 옷이다. 개발 인도되어 뜻을 떨치고 여기 이제 보시면 관문을 뚫어 여름에 이 관문이라는 것을 여기 다음 장 35에 보면 관문이 뭐냐? 조사가 되는 문, 조사관이라고 한다. 공안이 조사가 되는 관문이다. 이 관이라는 게 뭐에 관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옛날에는 성문이 있었어요. 성문에 성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닫아놓는 것이 관이에요.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관문을 거쳐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매 경지를 가려고 하면은 조사의 관문, 조사가 얘기하는 말의 근본 공안, 이것을 이제 공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깨쳐야 간다고 해서 관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부 관문이거든요. 관문을 뚫어 여름에 하나의 문이 깊이 들어 5파가 그 근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6조 해능대사의 관문을 대해서 그것을 깊이 뚫어서 거기서 5종류의 종파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원을 같이 하며 이르고 다시 여기서 불무와 망치를 두루 거치니 불무와 망치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6. 쇠를 단련하며 불무로 쇠를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 단련하는 것을 종사가 납자를 접득하는 것에 비유하여 불무질, 망치질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옛날 조사들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불무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길이라고 때리고 봉돼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결스님한테 가서 발길이라고 두들겨 맞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옛날 조사들은 그렇게 쇠를 가지고 뭘 만들잖아요. 그러면 불 달궈야죠. 달군 다음에 가만 내려도 두둑에 패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선사들이 자기 제자를 가리킬 때는 그런 식으로 가리켰다는 얘기입니다. 불무와 망치를 두루 거치니 그 규모가 실로 크고 넓다. 이제 오가의 강요를 찾아 더듬으니 그 모두가 단경에 나온 것이로구나. 이게 오 정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부 6조 단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6조 단경만 알면은 깨달으면 된다는 얘기. 다음에 대저 단경은 말이 간경하고 뜻이 풍부하여 이치가 명백하고 사를 두루 갖추어 재벌이 한량없는 법문이 부족하고 낱낱 법문 중에 또한 한량없는 묘한 뜻이 부족하며 다시 낱낱 묘한 뜻에 재벌이 한량없는 묘한 도리를 발휘하니 이는 곧 저 미륵이 누각 중이며 곧 보현이 모공 중이니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육조단경 속에는, 이게 뭐예요? 육조단경 속에는 이치가 명백하고 사리가 두루 갖추어져서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법문이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낱낱 법문 중에는 또한 한량없는 묘한 뜻이 부족하여 하며 다시 낱낱 묘한 뜻에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는 묘한 도리를 발휘하니 이는 곧 뭐와 마찬가지냐면 저 미륵이 누각 중이며 보현이 모공 중이니라.
미륵이 누각이라는 것이 여기 설명이 됩니다. 37. 미륵 누각은 화엄경에 선제동자가 53전 선지식을 만나러 돌아다녀요. 그런 얘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선제동자가 화엄경의 하나와 만음이 서로 통하는 1차 일다호응 법문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데 110성 성문을 110개의 성문을 지나가면서 53전지식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53분의 선지식을 참여함으로 하고 끝으로 맨 끝에 가서 미륵 누각에 이르러서 손가락을 한 번 튀기니 문이 열려 선제가 들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선제동자가 110개의 성을 돌아다니면서 54 선지식들을 하나하나 만나요. 그래서 그 이제 화엄경에 이거 나와서 그 법문을 듣고 맨 끝에 미륵 부처님이 계신 미륵 누각을 찾아가요. 그런데 미륵 누각을 찾아가는데 미륵 부처님은 안 보이지도 않고 누각만 있는데 손을 한번 탁 튕기니까 그 미륵 누각이 열리면서 선지동자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미륵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선제동자가 깨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로 보면은 이게 뭐 돌아다니고 뭐고 깨친 걸로 되지만 실제는 내 성품자리가 미륵 누각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공이라는 얘기가 보현보살의 모공. 보현보살의 모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현보살의 털구멍의 모공. 저 털구멍, 우리도 털이 있지 않습니까? 모공은 84,000의 모공의 낱낱이 불가설이 되어 서로 융통함을 말하며 이게 보현보살의 모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털구멍 하나하나가 전부 보현보살의 털구멍 하나하나가 전부 불가설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의 표현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보현보살 부처님의 그 원력 그대 자체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현보살의 묘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84,000의 모공이 낱낱이 불가설이라는 것은 숫자가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불가설, 그 무한대의 부처님 말씀이 되어서 그 털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님 말씀이 되어서 서로 융통하며 그렇다고 서로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융통함을 말하여 전자에는 모가를 후자는 묘용을 말하면서 이 둘이 서로 동시에 통하여 뚜렷이 밝아 걸림이 없음을 들어 보인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제 보십시오. 미륵 누각 중이며 곧 보현모강 중이니라. 이것이
보현 모공중이라 하는 것이 불과하며 다행히 여기에 잘 드는 자는 곧 저 선제와 같이 일념 사이의 모든 공덕을 원만히 갖추어 보현과 같고 재불과도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제동자가 53조씩을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법문을 듣고 깨치고 하고 들어갔는데 그것 자체가 결국은 전부가 보현보살의 깨침과 선제동자가 둘이 아닌 경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부처님 가서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결과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가 우리 마음을 깨쳤을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미륵보살을 만나든 보현보살을 만나든 무슨 수행을 해들어도 전부가 내 마음속에서 다 그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시 보면은 이는 곧 미륵의 누각 중이며 곧 보현의 모공 중이니라. 그게 모공 중이다. 다행히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곧 저 선제동자와 같이 일념 사이에 곧 공동을 원만히 갖추어 보현과 같고 치불과도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보현보살의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고 미륵보살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선제동자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가 이것을 깨치게 되면은 전부가 보현보살과 미륵보살과 부처님이 근본 자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처님 따로 있고 보살이 따로 있고 내 불성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불성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울서라 이 단경은 후인들이 너무 많이 줄여서 육조의 온전한 뜻을 볼 수 없더니 덕이가 일찍이 유년에 젊었을 때 고분을 본 이후로 30년을 널리 찾았으나 근일에 지금에 와서 통상인이 그 전문을 구하여 오니 드디어 오중 휴 선함에서 이 육조단경을 간행하여 여러 승사들과 더불어 함께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러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함께 그걸 받아들이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간절히 바라노니 이 경을 펴고 한 번 보는 이 누구나 즉시에 대원각회에 들어 재불조사와 해명을 이어 담이 없기를 바란다. 이러니 여기서 대원각회하고 해명이 뭐냐?
대원각해 39번 뭐예요? 사람 개개의 불성 심짓. 우리 각자의 마음 본성자리의 마음자리다 이거.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 계명이라는 것은 법신은 지혜로서 목숨을 잡는다. 법신은 비로자나 법신분 아닙니까? 법신은 지혜가 근본자리. 계명은 뭐냐? 불조심이다. 계명은 부처님과 조사의 마음의 도장이에요. 그게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내가 지금 이거를 간행하면서 보니 여러분들에게 바란다. 이 경전을 펴고 한 번 보느니 누구나 즉시에 대원각해에 들어가서 대원각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불성자리에요. 그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과 조사의 계명을 이어 다음에 없기를 바란다. 그냥 부처님과 조사의 계명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이것이면 나의 소원은 다. 그러면 나의 소원은 다 끝난다. 지원 27년 경인년 중추에 쓰다. 여기에 보면은 지원이 어떤 거냐? 원나라 세조 27년 용상 원년 6조가 5조로부터 법을 이은 지 630년이 된다. 고려 충렬한 16년이다. 이런 얘기. 시간 다 됐죠? 네. 이제 서문은 끝나고 요다음은 이제 육조당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실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육조당경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한테 전해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거예요. 요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감옥소에서 한나라당 국민의힘 당 당원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요새 탄핵에서 자기가 기각이 되든 탄핵이 되든 어떻게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사실 자기도 거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면 불가사의죠. 근데 거기 가서 가만히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내 앞에서 얘기하던 거 다르고 지금 감옥소에 와가지고 탄핵이 걸려가지고 재판하는 때 아니 그 전까지는 그냥 한동훈이고 누구고 다 꼼짝 안 하던 놈이 전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은 것을 얘기했다고 그러고 군인에 있는 놈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얘기했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전부 정신이 썩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민주당 놈들은 그걸 가지고 전부 가서 너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 앞으로 출세하고 이건 어떤 참 내가 그거 생각해 내가 윤석열이라고 그러면은 이 세상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놈이 믿어요? 전부가 지가 시켰던 놈도 저를 배반하고 전부 그 자리를 가려고 대통령 하려고 내밀고 있고 이건 사실은 저 사람도요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민주당과 좌파들한테는 통하지가 않아요. 통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소에다 잡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 정신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보면 어디 살아있느냐. 2030 애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30 애들, 민주당 놈들이, 그놈들은 계산만 하고, 해서 말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 보면은, 이게 나라가 살아가는 운이 있구나, 기운이 있구나. 지금, 오죽급 보면, 전라도 광주에서 한다니까 도지사가 그걸 허가를 안 해요. 그러다 하도 오니까 지금 해놓으니까 오전에 할 때는 이제 우파들이 오고 우에는 좌파들이 또 데모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세상이 전라도까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불가사의한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진심을 가지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절대로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잘 될 걸로 생각하지만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치들이 힘은 없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사실 망한다고요. 중국에 완전히 쏙국이 되고 이게 우리 자유도 없고 결국은 좌파 국가, 공산국가밖에 안 된다고. 여기서 젊은 애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는 거, 이걸로 보면은 우리 육조단계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진심, 그것은 항상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